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청가대 늘 귀한 찬양 주시지만 또 하나님께 올리시지만 빈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손을 하나님께서 거절하지 않으시고 받으사 또 놀랍고 크신 은총으로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가 호흡하고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이 땅, 또 하늘, 또 바다, 또 여러 우주의 많은 것들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죠.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참 좋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좋았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어졌을 뿐만 아니라 조화롭게 정말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할 모습 가운데 존재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욥기, 시편 이 두 책에 보면 자연 안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104편 우리 일상에서 보는 자연의 모습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죠.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물질을 통해서 존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사무실이 필요하지 않고요. 하나님에게는 여기서 다른 곳으로 가실 때 타셔야 할 만한 그 트랜스포테이션, 어떤 교통편이 필요한 것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시인은 자연현상, 물질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물질에 불과할 수 있는 많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옷, 하나님의 누각, 하나님의 수레, 또 하나님의 사신, 사역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연 안에 신성이 있나 보다. 우리 큰 바위 아니면은 오래 사는 나무, 오래 사는 동물들에게 우리의 소원을 빌면 그와 같은 것들이 도와주리라 그렇게 믿으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죠. 지금 이 말씀은 이와 같은 시편 104편의 말씀이나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많은 그 내용은 자연 안에, 우주 안에 우리가 보는 사소한 것들 안에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솜씨가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찬송가 79장 가사가 참 아름답죠. 우리가 야외 예배하면 자주 부르는 그런 찬양인데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그러니까 이 가사를 쓴 분에게는 자기가 세상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하늘의 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 다음 절이 이렇습니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참 그렇죠. 주님의 솜씨를 노래하듯이 단순히 만류인력 법칙에 의해서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과 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음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찬송가 478장 3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여러분 이런 감탄하고 사십니까? 우리 들판을 거니시거나 공원을 가시거나 하늘을 쳐다보실 때 참 아름답다 주님의 세계는, 이런 고백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데,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뭐가 들려요? 주 음성 들리니,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 알 듯하도다. 이거는 단순히 시적 고백이 아닐 거예요. 이 시적 비유가 아니라 실제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자연 스스로는 신성이 없어요. 자연 안에는 신적인 능력이 있지 않아요. 그
그러나 자연 안에는 그것들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흔적과 솜씨를 지니게 되는데요. 이런 찬양이 안 나올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고 소중한 자연, 자기 자신도 피조물에 불과한 어떤 존재에 의해서 아주 오랫동안 파괴되어 오고 있죠. 꽤 오래전 광고 문구인데요. 여러분 이 문구를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The most dangerous animals in the forest don't live there. 우리말로 번역을 해보면 숲 안에 가장 위험한 짐승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 짐승들은, 그 원수들은, 그 동물들은 그곳에 살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 광고가 2010년 타임즈에 몇 달 실렸던 광고예요. 근데 무슨 캠페인이냐면 산불 방지 캠페인이에요. 미국에 자꾸 산불이 일어나는데 대부분 그 산불의 원인은 사람들의 부주의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구를 만들어 놨습니다. 거대한 숲 전체를 불태우고 수많은 곤충들, 수많은 식물들, 수많은 동물들의 서식지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강을 막고 홍수와 가뭄을 일으키고 사람조차 살기 힘든 곳으로 만드는 가장 무서운 동물, 바로 인간에 대한 그런 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브라질 아마존 정글 위기를 겪는다, 이거 뭐 한두 해 여러분 들으신 이야기가 아닐 거예요. 저도 설교를 준비할 때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거의 임박했대요. 뭐에 임박했느냐? 다시 복구하기 힘들 정도로 파괴가 진행돼 왔다는 거예요. 1년에 서울 면적이 거의 9배씩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 9개씩 사라지고 있어요. 10년이면 90개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이상이 되는 건데, 최근에 여기서 석유가 또 나왔네요. 사람들이 이 검은 석유를 보면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석유를 채굴하기 위해서 숲을 밀고 길을 만들고 그것에 파이프를 넣어서 많은 것들을 이제 뽑아 올리죠. 집과 공장을 짓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고기, 어떻게 이렇게 고기가 값이 싸졌나 감탄하는 고기와 가죽을 생산해내는 목장을 지으려 하죠. 최근에 섬 하나가 발견이 됐습니다. 굉장히 큰 섬이 하나 발견이 됐는데 위치가 미국 하와이와 캘리포니아 이 사이에 있습니다. 하와이하고 캘리포니아 사이에 있는 북태평양에 있는 하나님이 만들지 않으시는 거대한 섬이 존재하는데 바로 쓰레기 섬이죠. 영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Great Pacific Garbage Patch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패치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패치는 이 허리 삐면 붙이는 게 이제 패치인데 아마 그렇게 생겼나 보죠. 바다에 버려지는 플라스틱, 주로 이제 플라스틱, 아니면은 어선이 지나가다가 버린 그물들이 이 가운데 이제 모여 있어요. 그 크기가 조사해 보니까 남한의 17배예요. 남한의 17배. 미국 사람이 비교한 걸 보니까 미국 텍사스주의 2배래요. 그게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구글로 조사를 해보시면 그 위치가 이렇게 있고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아주 상세히 나와 있어요. 이건 단순히 그냥 미국 얘기예요. 예전에 우리 무인도라든가 낭만적인 섬들은 대부분 이 태평양에 있는 섬들의 상당수는 쓰레기로 뒤덮여 있죠. 기후변화, 이 문제 어제 오늘이 아니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사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집이 덥다고 해서 굴뚝도 만들지 않고 타이어를 집안에서 태우겠어요, 여러분? 추워졌어요. 너무 추우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좀 따뜻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굴뚝도 아니면 그 파이어플레이스 같은 것도 만들지 않고 누가 타이어를 태우겠어요? 누가 집을 태우겠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가끔 참 이래도 되는가 싶은데요. 올여름 참 더웠죠? 근데 더워서 에어컨을 틉니다만 참 이게 우리가 멍청한 존재예요. 집안에서 온도를 높이는 것들은 또 열심히 때워요. 예를 들어서 냉장고. 여러분 냉장고 밑에 발 이렇게 들여다보면, 발 이렇게 갖다 내보면
뜨거운 열이 밑에서 나온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름에 또 우리가 얼마나 음식을 많이 해 먹습니까? 더우니까 에어컨을 틀고, 에어컨을 트니까 전기장판 끼고 하는, 이게 우리의 지금 이제 삶의 모습이 되어버린 거죠. 올해 여름 정말 더웠죠? 뭐 캐나다만이 아니라, 오타와만이 아니라 전 세계로 더웠는데요. 한국, 일본도 대단했다 그래요. 일본에서 더위로 인해 올해 125명이 사망했어요. 그리고 5만 7천 명이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서울이 여름에 정말 덥다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 서울, 여름 서울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나요? 서프리카, 이렇게 부릅니다. 서울 플러스 아프리카란 말이죠. 실제로 아프리카보다 더 덥답니다. 겨울에도 굉장히 춥대요. 이제는 뭐 영하 20도 정도는 그냥 내려간다고 해서 서베리아,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실제로 시베리아보다 이제 서울이 춥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빙하가 있어서요. 빙하가 거대한 얼음 기둥들이 있었거든요. 아니면은 산과 산, 어떤 산맥과 산맥 사이에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있었지만 다 녹았어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찬바람이 쏟아지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이죠. 여름에 한 40도 올라가고 겨울에도 영하 20도 정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BBC 자료를 좀 봤어요. 이건 뭐 한국 자료 또 일본 자료인데, BBC 자료를 보니까 문제는 더 심각해요. 전 세계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데 우리도 미세먼지 심각하죠? 한국도 보면 미세먼지 때문에 숨 쉬는 것이 보통 어렵지 않은데, 한 해로 600만 명이 목숨을 잃거나 조기에 사망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미세먼지 때문에 다 사망하게 되는 건 아니고 병을 고칠 수 있는데 그 시기를 놓치는 거죠. 아니면은 과거에는 10년 정도는 더 사실 수 있었는데 이제는 몇 달 아니면 몇 년밖에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필리핀 처음 갔을 때가 96년도였는데 그때가 보니까 우리 한국이나 일본이나 웬만큼 잘 사는 나라에서 버린 자동차나 아니면은 오토바이들이 다 와 있더군요. 네. 그때 본 것 중에 기억이 나는 게 태국에서도 봤고 또 필리핀에서도 봤습니다만, 그 필리핀에서 버스를 탔는데요. 나는 젊은들 서서간들 어떠하리? 그게 이제 써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여튼 어딘지 모르겠어요. 우리 한국의 서울에 있는 그 정류장 그 지도 맵이 있잖아요. 그것도 그대로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게 자랑이죠. 그게 서울에서 왔다라고 하는 게 이제 자랑인데,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는 못 쓴다고 해서 버린 거거든요. 우리는 더 이상 그 차를 몰다가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버린 차인데 그 나라에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갔을 때 마닐라나 이 필리핀 전역에 눈에 띄는 곳이 있었는데 이 피부과 약국이에요. 피부 약만 전문적으로 파는 약국들이 유난히 많아요. 그게 벌써 20년 전이죠. 그러니 600만 명이라고 하는 이 수치는 사실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세계 인구 6명 중에 1명이 환경오염으로 인해서거나 환경오염 간접적인 이유로 사망한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 듣고 바라보면서 누구보다 안타까워해야 할 사람은 여러분들입니다. 크리스천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에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고 애통함과 책임감을 느끼셔야 돼요. 그 이유는 성경적인 데 있어요. 그 이유는 정부가 여러분에게 말하기 때문도 아니고 다른 사회적인 책임감 때문이 아니라 영적 책임 때문이에요. 골로새서를 보면 바울이 우주적 그리스도를 설명을 합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거부하기 시작했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아니면 예수님은 어느 순간 사람으로 사시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에 의해서 픽업된 분이야. 이렇게 설명하기 시작해서 사도 바울은 적극적으로 예수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론,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계셨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설명해 주죠.
그런데 그 가운데 20절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기서 문장의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기쁨의 시작은 십자가에 있어요. 십자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과 어떠한 피조물과도 화평이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매우 놀랍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가 필요한 것은 여러분만이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죄를 지은 인간뿐만 아니라 만물. 여기서는 가시적이고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모든 피조물을 포함한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만물, 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오직 영적인 것만이 자기에게 주어진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영적인 일만이 자기 감당해야 할 일로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로마서 8장, 우리가 오늘 설교 본문으로 읽은 내용입니다. 로마서 8장 21절, 22절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이 문장의 주어는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뭘 알아요? 피조물이 아파하고 있다는 사실을, 피조물들이 고통스러워한다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그 피조물들이 고통스러워하는데 그들의 고통의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경험하는 영광의 자유가 자기들에게도 주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주의 십자가를 믿는 많은 사람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이 말씀을 명심해야 돼요. 그분들은 우리 크리스천들은,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은 매스컴에서 나타나는 이 환경에 대한 문제, 이 오염의 문제, 파괴되는 문제, 세상이 망가지는 이 수많은 문제들의 안타까움을 느껴야 돼요. 조금 전에도 우리 설교하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손을 내미는 것은 우리만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고통당하는 수많은 만물들이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벗어나기를 원해요. 참 저는 이 표현을 보면 오늘의 환경의 문제는 어떻게 이렇게 잘 설명을 했을까 싶어요. 썩어짐의 종노릇, 썩어짐의 종노릇. 온갖 것들이 썩으면서 종노릇하게 되는 만물의 현실을 잘 표현하고 있죠. 예레미야 12장,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도 유사한 내용이 나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2장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목자가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아멘. 자, 10절 내용은 심플하죠. 누가 문제를 일으켰냐는 거예요. 누가 이런 행동을 했냐는 거예요. 많은 목자들이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땅 주인들, 권력자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자들,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정복자들을 의미하는데요. 근데 그 말씀이 참 우리 가슴을 찔러요. 그 말씀이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황무지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켰던 이 당시에는 환경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전쟁의 문제, 가난한 자의 착취의 문제, 버려진 땅의 문제 많이 있었겠습니다만 그 땅 자체가, 사람들에 의해서 버려지고 깨어지고 훼손된 땅 자체가 하나님을 향해 슬퍼한다 했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죠. 로마서 8장 19절 다시 로마서로 오셔서 역시 이 말씀도 유사하게 말하고 있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망가진 자연이, 망가진 피조물이 기다리는 존재가 명료하게 설명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건 맞는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해봐도 이건 맞는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크리스천들,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독특한 삶 때문인 거예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아요. 그들은 죄사함의 은총을 알죠. 그들은 탐욕이 아닌 겸손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이죠.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들은 폭행과 폭력을 휘두르기보다 자유와 해방과 나눔과 함께함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 이 세상에 소위 말해서 많은 물질적인 풍요로 말미암아 천국 간다고 주장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따라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피조물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기다리는 것은 당연하죠. 다른 삶, 다른 가치관, 다른 삶의 목적, 다른 삶의 행태를 보이고 살아가니 너무나 당연한 말이에요. 그렇기에 지금 이 시대의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책임을 따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똑같이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처럼 흥청망청하고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모든 것을 누리면서도 그리스도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것이죠. 열흘 전에 토네이도가 오타와를 아주 초토화시켰습니다. 많은 분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지난주 수요일 자료를 보니까 모두 6개의 토네이도가 불었더라고요. 2개인 줄만 알았습니다만 6개의 토네이도가 불었고요. 저도 이 토네이도 경보가 울렸을 때, 워닝 시그널이 울렸을 때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 셀폰으로 막 비보 하면서 알람이 울렸을 때 귀담아 들으셨나요? 대부분 우리 듣지 않았어요. 작년에도 경보가 있었고요. 작년에 경보 있었지만 그대로 뭐 별 문제가 없었어요. 제가 부임에 나가 나서 2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8년 전이군요. 오타와에도 지진이 있었지만 별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때 저희 딸이 졸업식을 했을 때 있는데 저도 느꼈지만 별 어려움이 없었어요. 오타와 안전한 땅이에요.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세교우 중에 좀 동요하시지 않으실까 좀 염려가 됩니다. 오타와가 살기 좋다고 왔는데 야, 토네이도가 6개나 부네. 오타와가 이 정도면 다른 데는 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오타와는 3일 만에 전구가 대부분 복구가 됐는데 다른 곳은 더 힘들다라는 얘기입니다. 일전에 이런 일 없었습니다. 일전에 이런 어려움 없었어요. 일전에 여름 이렇게 덥지 않았어요. 일전에 사는 게 이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렇다면 다른 도시와 이 문제의 직격탄 속에서 살아가는 도시, 현실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 시작하고 있어요. 저는 과학자가 아니고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저 스스로는 뭐 해명할 길은 없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의 과학으로는 바람이 왜 부는지조차 올바로 규명하기 어렵다 그래요. 여러 이론들은 있어요. 지구의 축이 옆으로 휘어져 있고 또 자전함으로 나타나는 현상, 또 차가운 공기와 또 뜨거운 공기가 서로 만났을 때 나타나는 여러 현상, 추측을 하고 그 현상을 조사를 하겠습니다만 원인은 몰라요. 그러니 왜 토네이도가 부는지조차 모르겠죠. 저도 이번에 토네이도 때문에 토네이도 공부를 좀 많이 했는데 지금의 과학은 과거의 30분 워닝을 1시간 반으로 땡긴 것이라고 해요.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확인하는 바는 원인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과 피해를 줄이는 것이 현재 과학의 목표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재난이 없던 오타와에 다시 토네이도가 불지는 모르겠어요. 누가 알겠어요? 오타와에 가뭄이 없었고 홍수가 없었는데 가뭄과 홍수가 나타날지 누가 알겠어요? 환경오염,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땅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더 심각하게 될지 누가 알겠어요? 앞으로 바닷물이 얼마나 높아질지 누가 알겠어요? 우리가 모르는 것을 찾는 일, 그것을 하기보다 정말 잘 아는 일을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토네이도 문제를 떠나서 정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환경의 문제에 책임을 지는 자세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갖고 있는 해답은 삶의 총체적인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차, 집, 소비하는 총체적인 문화를 바꾸지 않고는 이 문제는 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저희 아내하고 가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는 정말 없이도 살았어요. 없이 잘 살았어요. 한 예를 들어보면 안방에 테이블 까면 밥 먹는 거였어요. 그렇잖아요. 상도 하나였어요. 그리고 거기 음식 치우면 공부하는 테이블이었어요. 방 하나면 됐어요. 평생 소원이 방 2개였다니까요. 평생 소원이. 그래서 그때 드라마 기억이 남는 건, 부부가 서로 싸우면 얼굴이라도 안 볼 수 있는 방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 이게 소원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하도 집이 넓어가지고요, 밥 먹으라고 이 주부들이 애를 부를 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너무나 많이 누리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 가운데 가득 채우고 있죠.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쓰레기 만드는 일 줄여야 됩니다. 쓰레기 많이 만드는 물건 사지 말아야 돼요. 특히 이제 백화점이라든가 이제 땡스기빙 되거나 이제 또 박싱데이 다가오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과대 포장은 아예 사지도 마세요. 네? 막 박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비닐봉투 벗기고 또 뭐 페이퍼 박스 벗기고 그 가운데 있는 거 좋은 게 아니에요. 두 번째, 훨씬 불편하게 사세요. 훨씬 불편하게 사세요. 제 아내한테 또 혼날지 모르는데요, 손 씻는 것 때문에 가끔 싸워요. 근데 저는 과학적이고 경험적이고 체험적인 데이터가 있어요. 옛날에 그렇게 안 씻어도 병 안 걸렸거든요. 목욕탕 그냥 시즌에 한 번 가면 돼요. 설날 때, 추석 때. 제 얘기가 아니라 어떤 분이 놀라시는데, 그렇게 안 씻었어요. 우리 손톱 검사하고 그랬고요, 귀에 여기 뭐 때가 있는지 뭐 이거 검사하고 그랬을 시절에 저도 살았거든요. 안 아팠어요. 근데 온갖 약 먹어가면서 밥 먹죠, 보충제 먹죠. 근데 우리 얼마나 아파요.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겨요. 세상이 조금 나빠져서 그러기도 합니다만 좀 불편하게 살 줄 알아야 돼요. 쇼핑할 때 플라스틱 봉투 사용하지 않는 이 문화를 많은 나라에서 시작하고 있죠. 일회용 컵 사용하지 않고 일회용 빨대 가급적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사실은 뭐 충격적인 사실들을 굉장히 많이 모았다가 다 그냥 여러분 안 보여드려요. 근데 뭐 그거 봐야 말씀이 더 중요해서 보여드리지 않는데, 그냥 설명만 드리면, 거북이 같은 경우도요, 여러분 그 우리 캔에 6개짜리 캔에 이렇게 비닐로 묶어 놓는 것들 있잖아요. 구멍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거북이 같은 것들이 여기 허리에 그것들이 끼어서 이제 평생을 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허리만 이렇게 돼서 자라게 되는 거죠. 어떤 거북이는 빨대가 코에 박혀가지고 평생 고통스럽게 이제 살아가죠. 세 번째, 소유와 지출을 줄여야 돼요. 소유를 줄이세요. 다음에 차 살 때 줄이세요. 지출 줄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여러분 마음이죠. 여러분이 어떻게 쓰든지 뭐 그건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용하세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무 하나, 풀 한 폭이라도 가꾸며 사랑해야 되겠어요. 사실 이제 이렇게 나가다가 우리 잔디 못 키웁니다. 우리 잔디에 물 주느라
한 달에 100불씩 나가는, 이거 다른 나라 가서 얘기해 보면 참 그 나라 사람들 뭐라 그럴지 모르겠어요. 아프리카 같은 데 가가지고 물이 부족한 데 가서 야 우리는 한 달에 막 그냥 이 잔디 깎느라 100불 200불 내, 이러면 깜짝 놀랄 거예요. 캐나다 살기에 여러분의 특권이고 그와 같은 것을 누릴 수 있기에 참 우리 감사한 일인데요. 생각하면 풀도 깎고, 생각하며 풀 한 포기도 키우고, 생각하며 나무 하나 심어야 되겠어요. 보기 좋은 것을 떠나서, 내가 보기 좋은 것을 떠나서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까 생각하며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잡지 하나 제가 보는 것 중에 Christianity Today라고 하는 잡지가 왔는데, 거기 이제 아티클을 보니까 아주 재밌는 신학 아티클이 있어요. Tree Theology라고 되어 있는데 나무 신학이라는 거예요. 나무 신학. 그분이 그 메디컬 닥터가 쓴 아티클인데요. 이분이 성경 전체에 나오는 나무에 대한 이야기만 쓴 거예요. 나무. 생각해 보니까 나무가 진짜 많이 나와요. 성경 안에. 시작할 때부터 나무가 나오고 끝날 때까지 나무가 나와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내용까지 나무가 나오는데, 거기까지는 알았는데 하나 제가 몰랐던 사실 알았어요. 굉장히 그 인스피레이션을 제가 얻었는데, 성경에 나무를 처음 심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굴까요, 여러분? 성경에 나무를 처음 심은 사람이 등장해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땅을 소유하고 나서 나무를 심었대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자기의 소유가 되었고, 그리고 후손에게 물려주는 땅이 되었다. 그 같은 내용이 그 아티클에 보면 나와요. 참 굉장히 인스피레이션 하죠. 굉장히 영감 있는 말씀이에요. 한 그루의 나무가 개척자에게 있어서는 시대를 바꾸고 땅의 소유권을 바꿀 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수천 년의 세대까지 이루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거대한 저희 교회 여러분 우리 각자가 어떻게 우리 세상의 환경 문제를 다 바꿀 수 있겠어요? 그러나 내가 살아가고 적어도 내 다음 자녀들에게 물려줄 만한 땅과 가치관에 있어서만큼은 땅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이 사실을 물려주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저희는 그 어느 때보다 큰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위기뿐만 아니라 환경의 위기로 말미암아 이전 세대가 경험하지 못했던 재난과 질병과 전염병과 오염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모두 신앙의 눈으로 그러한 현상을 바라보며 안타까움과 책임감을 느끼게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속의 은혜가 갖는 우주적 의미를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